제249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제249면, 제가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소곤소곤 나를 재우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목이 성대에 물혹이 2개가 생겨서 말도 하지 말고 노래도 하지 말라요. 저 1시간씩 노래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말해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코로나 또로 일가족이 또 못 나왔고요. 또 강병수 권사님도 출타 중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장선 집사님, 박숙희 원사님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입니다. 아내입니다. 아내, 안으로. 로마서의 이 전체 주제는 이신득의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스스로는 결코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신득의의 원리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는데, 그 죄를 인류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이제 그 공로를 덧입는 자들마다 그 이신득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부터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은 이신득의를 통해서 이 원리를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8장 그 바로 앞절에 보면 24절에 이 바울의
굉장한 이 성화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 나에게는 두 인격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인격과 또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인격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 그래서 정작 내가 마음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육체를 따라서 하게 된다. 그러면서 참으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공고한 자라고 할 때 공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반대되는 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 이것을 공고한 상태로 말합니다. 서로 양쪽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당기는 것, 혹은 걸레를 쥐어짜듯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쥐어짜는 그 이 정점 중간에 있는 그 상태를 공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공고한 인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공고한 인생이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출렁이는 이 고난과 문제와 시험의 바다 앞에서 우리가 공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 공고함이 크게 우리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 전제된 이신득의에 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 이 결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확실성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의 아이디어는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신득의의 이 원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신비한 교리 중에 하나가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신학적인 관점과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의인이야. 나는 너에게 잘못했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어. 뭐 이런 이 교리적인 확신 그리고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이후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한 몸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 상태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영양분과 자양분 그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위치, 거주지가 바뀝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함에 있고 복음의 기능은 용서와 해방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복음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날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저 천국에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온통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신학을 믿고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놓쳐버립니다. 복음은 신학에 있고 복음은 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죠. 이 복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3절과 4절의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해내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속하사 깨끗게 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바울의 글을 잘 읽어야 돼요. 바울의 글은 굉장히 논문과 같아서 앞에 전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제된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것만 달콤한 것만 우리는 늘 보려고 하는 실제로 그것만 보여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도란 우리에게라고 하는 성도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영을 예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은 사람. 필요성은 이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사망과 생명 그리고 육과 영 이렇게 이것들을 계속 대조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고 타락한 인간,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이 뭐예요? 다툼, 살인,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곧 우리가 말하는 자연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하는 자연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편적 사람을 말할 때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성도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경우와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원시적인 복음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 복음을 믿는 것이고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우리는 가끔 믿음을 우리의 신념과 의지로 대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번아웃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만일 경우에 어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경우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영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은 강단에 꽃꽂이 해놓은 호텔의 로비에 꽃꽂이 해놓은 그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성도의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 누리는 삶의 성도로서의 삶의 결실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합체가 되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을 신봉하고 교리를 신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리와 신학을 신봉하고 내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끄리낌 없이 죄악의 삶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침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줍니다. 담보해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통과할 수도 없고 입국컷. 요즘 가끔씩 보면 자기 가게의 상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입국컷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입국컷이 해당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누가 담보해 줍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입국컷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나의 고백의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여 모셔드릴 때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바로 내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화의 사역을 돕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다, 참 신앙인답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살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 실루엣의 이 신체의 변화,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변화, 또 미모 여러 가지 많죠. 인격의 변화,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의지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자기의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나가보면 자기 발전, 자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그 유튜버가 인기. 저도 그 변화를 꿈꾸는 유튜브를 좋아해서 보는데 그 동기영불 유발 전문가들의 설명은 그거예요.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어떤 변화요? 생각의 변화.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언어로 바꿀 수 있다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유발 전문가가 말하는 이 자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생각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언어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치 내가 끈을 잡고 있으면 두 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생각과 언어는 한 끈의 양쪽 끝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어를 바꿈으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내적인 문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사람의 생각과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차에서 알바를 하던 사람이 냉동칸에 갇히게 됐는데 결국에는 점점 몸이 추워지고 있다, 체온이 내려가는 것 같다,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음이 오는 것 같다. 나중에는 더 이상 이제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냉동칸을 열어본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칸의 실제 온도는 16도였다고 해요. 사람이 얼어 죽을 만한 온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우리의 신경과 세포를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과 언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가 생각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뭐 좋은 잘 될 거를 말하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이 뇌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삶의 패턴이 과연 어떤 패턴인가? 부정적이고 정말 실패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득한 패턴인지, 아니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성공하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삶의 패턴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삶의 운동장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는 똑같이 경주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그라운드에 서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삶의 위치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의 활성화 정도와 우리의 모든 신경과 세포가 준비되는 것이 다릅니다. 부정적인 그라운드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체와 신경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고, 모든 세포와 근육 이런 것들은 보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그라운드에 서 있는 사람은 활성화되어지고 열려지고 준비되게 되는 거죠. 나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스승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청중 앞에 서 있다면 강연자 혹은 공연자의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형사 앞에 서 있습니까? 판사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나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혹은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과 죄와 사망의 법, 육신과 성령,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평안, 생명, 이런 것들로 대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의로운 자라 칭의,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습관처럼 죄의 습관을 따라 만몬을 향해 그 만몬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9절에 만일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럴 때 너희는 성도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이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다.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 신학을 믿기 때문에 성도고 그 교리를 믿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환영하여 모셔드릴 때 내 속에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린 여전히 만몬을 따라가는 많은 대중들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특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결코 변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의 의지와 또는 힘, 이런 것들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의지와 신념, 이것들에 가끔씩 우리의 믿음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육의 생각에 의지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 육의 신념까지가 아니고 내 육의 의지까지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신념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초월적인 인간이 되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야? 아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무엇 뜬금없이 설교 제목을 인이라고 정했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 저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서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그라운드가 아니라 영의 그라운드, 성령의 그라운드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냐,
얼마 많은 노력과 얼마 많은 힘을 기울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육의 그라운드에 서 있는 건가 성령의 그라운드에 서 있는가가 이미 승패를 좌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성령의 그라운드에 서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내 생각의 영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육의 영역에 서 있는가? 성령의 영역에 서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영역인가? 예수 밖에 있는 영역인가? 코람데오의 삶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삶의 영역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내 삶의 영역인가? 내 생각의 영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의 영역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누구 앞에,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때 내 생각의 영역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것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예수 안에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들, 일상의 모든 말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생각의 끝이 움직이면 언어가 움직입니다. 언어의 끝을 움직이면 생각이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의 영역이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언어의 영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의 영역이 성령의 생각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즉시로 입술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로 내 생각의 영역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라운드를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불신앙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즉시로 입술로 내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했죠. 교리를 믿고 내 신앙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언어를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언어와 부정적 생각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언어의 영역을 점검하고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동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발전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의 사장이 되고 싶으면 사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꿈에 변화된, 이루어진 자신의 상태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실제화되는 그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로서 평민으로서의 삶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지,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의 끝과 우리의 언어의 끝, 행동의 끝은 한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언어는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바꾸고 싶다면 다른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만져지지 않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에 따라 조정받고 생각이 먼저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달달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 안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역사와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서로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어서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의 삶을 돌아가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참된 자기 변화, 참된 자기 발전, 참된 자기 성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